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을 대하는 정신무장이다 하는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마침내 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공행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정신무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재능, 기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가 그저 살아가는 삶이다. 그냥의 삶이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러한 그릇된 의식을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의식 구조 속에는 정신무장을 통해서는 항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자녀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무장해서 그 바탕에 세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깊은 관찰을 하고 파악하고 깊은 파악을 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어둠의 영 사단이라 하고는 마귀 그것이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해서 주의 성도들을 악한 환경으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그것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줄 아는 삶의 정신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여기에 조화와 균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려고 하느냐면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거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정신무장을 강하게 시킨 겁니다. 그 하나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하라. 아주 순결함을 가져라 하면서 그러한 강력한 정신무장을 가지고 이 때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양 같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정신무장을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제자들이 이 세상 신이 정사로 공격해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순교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그들의 사명을 마무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주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실패자로 낭망하는 자로 근심걱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성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표징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늘 왕성하게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영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지적한 대로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악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신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어떻게 하냐? 공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신과 이 세상의 진리와 철학과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국 복음의 최고의 가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늘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교로움이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강한 정신무장을 하면서 이 땅 위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은 뱀같이 지혜로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동물, 뱀을 봅니다. 교활하죠, 교활. 그러면서 이집트에서는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뱀이 나올 때 그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당해서 교활함을 통해서 당해버려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뱀은 생리적으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자연의 재해나 재앙에 대해서 비교적인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돼서 지진이 날 것 같다, 뭐 이상한 기후가 올 것 같다 하면은 이미 그 예민한 발달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체득하고 자기들의 둥지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뱀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2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이 강하게 주문한 것이 있는데 그 주문이 뭐냐? 우리는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향하여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뱀 같은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과 또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혈기와 살기가 든든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기와 그러한 위협함이 그들에게 그에게도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목숨을 그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뭐냐? 위협을 줍니다. 박해를 줍니다. 협박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북한 땅에는 우리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심악산에 가서 망원경을 보면 다 보이는 개풍군 같은 이런 곳 보이잖아요. 그런 땅에서도 지하 속에 지금도 아직도 옛날서부터 내려온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구속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축복해 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분별하면서 경계하면서 복음 전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다. 그것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정신무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허구한 날 고통당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파송할 때에 이러한 정신무장을 준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뱀 같은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을 연구해 보면 예견이 있습니다. 예견,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주위 환경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합니다. 앞을 바라보는 예견이 있습니다. 통찰력을 갖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그러한 감각을 가진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아서 정결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가는 성화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감리 교도들로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면서 예민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무수한 미디안 적군들이 14만 5천 명들이 떼거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오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처한 그 기도를 향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300명만 뽑아라. 지혜로운 300명만 뽑아라. 그 300명만 뽑았어. 군사로 남게 하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안겨줍니다. 하나는 횃불, 또 하나는 빈 항아리, 또 하나는 나팔.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을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군사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군사력을 초월적인 일들로 펼쳐졌다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해 주셔야 할 그런 빈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횃불이 있어야 되고 나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본질은 강력한 무기와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본질은 기도원이 볼 때 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승리의 뜻이 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뜻에 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고백합니다.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준다. 그 대적자들을 여러분의 손에 성도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부닥침의 삶의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다? 맡김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맡김에 있는 겁니다. 그 맡김 속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도 거치게 해서 적과 꼴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축복의 날, 평강의 날, 행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리의리하고 호화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날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통찰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견함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가면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퀴트하면서 거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파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라 자비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시험도 있지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성벽이 있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 도성의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다음 말씀 3장 35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부끄러운 수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 작금의 삶, 현재의 삶은 누가 주도하느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할렐루야. AI 시대로 접하죠. 나 메타버스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줌보다도 더 좋대.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청년들 모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뱀은 또 하나 동시에 이런 예견함과 통찰력이 있는데 냉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관 속에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숨어있는 것 속에 냉철함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갈아줍니다. 그 밭에 금은보와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주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구입해 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밭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진주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그 진리를 천국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숨어있는 천국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 천국 복음을 찾는 자에게, 구입하는 자에게 보배로운 삶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멸관의 삶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천국 복음의 이 진리의 삶을 아는 사람은 모든 값을 지불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물질도 하나님께 지불하고, 예? 나의 여러 가지 삶에 이런저런 모든 스케줄도 있는데 그거 다 지불하고, 오늘같이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분주한데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지불하면서, 왜? 복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주인 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헌신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러므로 강건함 속에 육이나 정신이나 모든 삶이 강건함 속에 너는 살아가야 한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은혜, 능력의 은혜, 창조적인 영광과 역사가 주의 자녀들의 삶의 평화로 주어져 가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두 번째 순결함을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죠. 자,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교활함,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결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교활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또한 어떻게 하라? 순결함을 놓치지 말라. 동시에 양명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교활한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뱀처럼 아주 냉철하고 교활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 속에, 명예욕 속에, 정치욕 속에 빠져버리면 이 순결함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활한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교활한 거는 생각하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자꾸 제공해 줍니다. 순결함이라는 것은 순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졌지만 교활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순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냉혈동물처럼 아주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순결은 자기 자신을 망가버리지만, 지혜 없는 순결은 자기 자신을 망가버리지만, 순결이 없는 지혜는 자기 자신도 망가버리고 다른 사람도, 가족 식구도 다 파멸해버리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순결함을 버리고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도 아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뭐냐?
지혜도 가지고 모두 가져야 돼. 순결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가슴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푸근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인격적인 모습들입니다. 항상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인들 똑똑해.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판하는 건 뭐예요? 아주 교활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순결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순결함. 그래서 우리가 순결함,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바보스러움으로 다가가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를 보면 그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소유자. 하나는 그 사람은,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강인한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홍해를 건널 때, 또 애굽 왕이 와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보내달라고 할 때도 그는 강하게 이 두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는 약하기도 아주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할 때에 그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고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택했습니다. 왜 그를 택했습니까?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늘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묵상생활, 말씀 묵상생활 항상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저도 요즘에 이 말씀 속에 보면 나 자신도 말씀이 깊어지고, 이제 긴 말씀보다는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들도 와가지고 아빠 이거 읽어야, 요즘 같은 설교 아빠가 계속 하셔야 돼. 그렇게 나한테 이제 박수도 보내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막 앞에서 모세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순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전한 시간 가질 때 주님이 그에게 온 백성들을 치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빛들로 나타낸다. 다음 주일 말씀은 5장 16절 18절 소금과 빛이 된 말씀. 빛들로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공과 승리 여부가 어디 있는 건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며 너와 나 사이 이 공간 속에서 오늘 일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 발끝까지 다시금 채워주시죠. 그 내주 내재하시는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이 예배 공간 속에 교통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걸림 걱정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한 비전을 향하여 내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허구한 쓴 커피만 마시면서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가슴 치면서 쓴 커피가 설탕도 안 들어가고 꿀도 안 들어가는 이 쓴 커피가 제일 맛있다며 아침서부터 마시면서 빵조각 하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스위트홈이라고 했는데 달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이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과 교제하는 내면의 주님과의 교제, 사랑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배고픔이 있고 박해와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잡혀서 지하 동굴 속에 로마 갔을 때 바울이 있었던 지하 동굴 속에 봤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찬 냉기에서 사슬에 묶여서 거기서 숨겨당한, 그것도 목배에서 숨겨당한 그런 처절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 주님과 사랑하는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부부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 애틋한 사랑, 위에 정,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해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없으면 자꾸 만드세요. 자꾸 만드십시오. 성령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성령 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과 친밀함 속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나 자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해 나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왜 이런 정신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싸움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앞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전투적인 용어를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라는 것, 이 세상의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 그 보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곳과 사단의 악함이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공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씨름하는 그런 곳이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슴치고 한탄하며 욕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같이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 다시 달려가라. 그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기쁨을 맞이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서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업도 이 어려울 때 다시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시 서야 되고 아름다움과 가정들이 아름다움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축복의 영광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맹수의 소굴과 같다 그거죠. 이리 때의 소굴과 같다는 거죠. 하이나의 때의 소굴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적인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17장 35절 내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위험에서 내 양을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사단의 술책에서 여러분이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이리때 같은 사단의 명수들에게 순전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항상 먹잇감이 되고 그들의 짬밥이 되어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강을 가져라. 환난 날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여기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빌드 같은 순결함에 대한 정신무장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담대함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원수의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한다. 우리들이 평온할 때에도 종종 마음에 쓸데없는 걱정과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쓸데없는 고통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평안할 때도 쓸데없는 고생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깁니다. 악한 영은 항상 자연스럽게 주의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찔러본다 이거예요. 찔러봐서 훑어본다. 그래서 사단이 원수들이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것처럼 사단이 종종 마음의 믿음의 밭에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을 종종 의심을 갖게 하고 분란을 갖게 오게 하는 가라지를 뿌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알아야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죠. 아멘. 지혜는 있는데 그것을 불같은 마음으로 불만으로 다스리면 내가 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알고 기도해야 되고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타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성격과 성질과 상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항상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 십자 앞에 닦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영적 훈련을 가지고 성령으로 늘 새로움으로 갖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마음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 나가야 되죠. 믿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악함과 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공격하는 부정한 거, 부패한 거, 방탕한 거, 교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뱀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여러분에게 입히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위대한 존재로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